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그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읽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한 선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AD 70년의 이스라엘 멸망과 당신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한 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서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주고 계셔요. AD 70년에 일어나는 예언의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세 개의 그룹으로 예루살렘에 항전하는 그룹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런 그룹들, 유대교의 한 종파로 있고자 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종파는 온건 바리새파, 그 다음에 과격 바리새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온건 바리새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로마에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 항복하고 우리 신앙의 전통과 이것을 지켜내자 라고 하는 온건 바리새파였습니다. 과격 바리새파 있었습니다. 과격 바리새파 무슨 소리냐? 저들은 우리 성전을 더럽혀서 황제의 흉상을 세우려 했던 자들이다. 저들과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결사항전에서 죽기까지 항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과격 바리새파가 세력을 잡았고 그들은 이 로마에 항전하기 위해 구심점을 삼아야 되니까 메시아, 예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과 반대되게 다른 메시아를 세웁니다. 그럴 때 AD 70년 멸망을 당할 때 두 그룹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나옵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당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첫 번째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온 그룹이 누구냐? 온건 바리새파입니다. 온건 바리새파의 리더가 로마의 티투스 장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의 종교를 지키기 원하고 신앙을 지키기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기 원한다. 우리는 로마의 통치를 거절하지 않는다. 식민지 통치를 거절하지 않는다. 라고 인정해요. 그들은 성 밖을 빠져나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과격 바리새파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이들이 장소를 옮겨서 마세다의 요새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이제 결사항전하다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응하여 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을 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릴까 해서 성벽의 돌틈마다 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돌마다 금이 있으니까 그 금을 찾느라고 돌을 다 깼습니다. 그래서 성벽에 쌓아놨던 모든 돌들을 다 해체하고 금이 없는 돌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금이 없는 벽 하나, 요거 하나만 남기고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은 다 사라졌고 벽만 하나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 통곡의 벽에 모여서 그들의 지난날의 아픔과 눈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그들은 로마에서 흩어지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가는 데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 300만의 유대인이 죽었어요. 수많은 고통들을 겪으면서 견뎌내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그들 속의 범민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됐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간 온건 바리새파들이 빠져나가서 그들이 새로운 신앙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바깥에 유대 나라 바깥에 곳곳에 이방 나라에 세워져 있는 시나고게 회당을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서 오늘까지 여시는 유대인들의 계보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AD 70년의 사건을 앞두고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몇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 그날에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70년의 그 고난의 때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종말의 때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18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랬어요. 그날에 도망가야 되고 피난 가야 되는데 겨울철이 되면 이게 밤의 추위를 견뎌내기 어려우니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시기에 대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 지는 골고다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주님이 향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를 보면서 그들에게 중보를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왜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뭐가 있을 때니까? 화가 있을 때니까. AD 70년에 멸망을 당할 때 아이를 가진 사람은 동작이 둔하니까 제대로 피난 가기 어렵고 피난 가기 어려우니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젖먹이는 자는 그 젖먹이는 아이한테 먹을 걸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젖먹이는 아이가 젖달라고 앵앵 울어대면은 들킬 우려가 피난 가다 도망가다가 들킬 우려가 있으니까 그게 화가 되니까 그 아이의 입을 이렇게 막게 됐죠. 흥남부두에서 인민군에게 쫓긴 사람들이 철수를 할 때 아이가 있는 사람은 입을 막았습니다. 못 울도록. 그러다가 여러 아이들이 질식사한 애들이 우리나라 전쟁사에도 6.25 전쟁 중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힘들어지니 그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중보기도 할 뿐 아니라 사실은 뭐 해야 되느냐.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종말신앙의 핵심은 종말의 시기를 예측하고 언제 올 거다 종말신앙을 파고들어서 종말론을 연구하고 계시록 광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시기를 예측하고 그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종말신앙에서 하나의 동기입니다.
종말신앙의 핵심은 뭐냐? 한 따라서 종말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신앙으로 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부운동.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내가 단장되어지는 나를 준비하는 신앙.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개인적 종말이든지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 종말이든지 그 종말의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서 천당 갈 만큼 정결한 믿음으로 내가 준비되는 것, 성령이 나를 준비시키는 여정을 따라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또 연약함을 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결한 신부로 내가 단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을 맞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종말신앙의 적용입니다. 종말신앙을 지금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종말을 연구하자. 연구하는 것은 종말신앙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종말의 시기를 예측하고 666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고 중동 땅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어떻고 그렇게 해서 종말의 시기를 예측해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도외시해버리게 되면 그 종말신앙 연구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미혹인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현재의 고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한 축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계시록 광풍이 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계시록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 인고의 36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소망을 두기를 흰말 탄 왕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이 마지막 궁극적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이 상황을 견뎌내고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소망을 잃지 말자 이렇게 전하면서 계시록을 들고 다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들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종말의 때를 준비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몇 가지 해야 합니다.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종말의 때에 AD 70년의 그 고난의 때가 주님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으니 아이 뵌 자와 젖먹인 자 화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울면 어떻게 됩니까? 울면은 하나님은 그 길들 속에서 방향을 트시는 겁니다. 방향을 트시기도 하고 그 중에서 피할 길을 여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었다면 그들이 제사장 민족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 인구 중에서 10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2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대요. 2만 명 정도면 여기 내남면의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전체 인구의 2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할 만하지 않습니까? 경주는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여기 절이 많고 또 불국사가 있고 하니까 불교의 어떤 세력들이 불교의 그 힘들이 불교계의 파워가 여기 셉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여기
2만 명 들어가는 교회가 하나 들었으면요. 예. 그거 파워를 가지고 종교운동, 종교전쟁을 하면 안 되지만은 기독교적인 정체성과 이것으로 경주 땅을 덮을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AD 70년에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다면, 이 심판의 말씀이 있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흩어져서 전 세계로 이런 고통을 겪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선조 민족으로 서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한 시대를 복음 앞에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 안 시킵니다. 왜 멸망시킵니까? 센터교회가 필요한데. 중국의 장쩌민 정권이 국민당 정부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부 관료들이 어떻게 됐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처음 받은 1세대들이 내 새끼들 좀 미국 유학 좀 시켜주세요. 프랑스 유학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선교사 라인 타고서 해외 유학 갔다 왔습니다. 해외 유학 갔다 오니까 중국에서 처음 개화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고위직을 앉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의 핵심 라인들은 다 선교사들에게 양육받고 그들의 도움으로 해외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는 개합합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복음 정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마인드에 더하여서 복음 정신을 가지고서 중국 땅에 봉건제도라든지 그런 구시대의 그런 시대 정신들을 개혁하고 일통하고 그들 자신이 청렴 결백하면서 한 시대를 개혁해내면 공산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일에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부정축제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 마오쩌둥하고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민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심을 잃어버리니까 공산당과 전쟁에 물자가 우수하니까 미군 물자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에 있는 모든 공장들 부속을 다 뜯다가 중국 땅에 다 세우려고 플랜을 세워놓고도 그들은 민심이 이반되어지니까 타이완으로 도망가야만 됐습니다. 그게 중국 공산화의 슬픈 역사예요. 한 시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한 책임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중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복음 안에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보로 단장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과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들이 어우러질 때 시대 정신을 개혁해 나가고 그 속에서 주님이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작게라도 이 내남면 지역에서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걸 위해 우리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 내남면 지역에 두루두루 퍼져서 영혼을 건지며 생명을 잉태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온전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